사람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구합니다. 나쁜 것을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구합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건강에 무진장이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보고 나서 뜻밖의 건강이 좋아지면은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너도 나도 이제 그걸 찾아 나섭니다. 어디서 샀습니까?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먹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 좋구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또 찾기 위해서 다 노력하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좋은 거 찾는 거예요.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거 찾아오셨어요? 가장 좋은 거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것이 진짜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그 가장 좋은 걸 찾는 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신 이 말씀 속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 13장 바로 전에 31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장에 사랑을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각가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수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누가 더 은사가 좋은 은사냐 비교하면서 자기의 은사가 더 위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은사를 갖고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전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근데 여러분들은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서 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할 테니까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려면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로 큰 은사를 갖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장 좋은 길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필요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 심장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본래 그 단어가 우리가 오늘 아포스톨스 크리드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그 크리드라는 말이 코다레라는 말에서 왔다고 제가 누차 강의할 때 설명했죠. 그 코다레라는 뜻은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반드시 그런 단계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이 되기 전에 무엇에부터 출발했냐면 믿음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저 남자와 함께 살면
내가 저 여자와 함께 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얼마나 만족할까? 얼마나 기쁠까? 이 생각을 다 해드렸어요. 예. 눈알이 목 하나 덮여가지고. 예.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데 거기에 마음이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심장이, 내 속에 있는 심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게 믿음의 단계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 하고 했다 그러면은 진짜 정신 나간 거예요. 네. 다 그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거기에다가 사람은 마음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갑돌이는 갑순이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다 갔던 거예요. 상대방이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와, 미스 김이 첫날 딱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그날로 그냥 마음이 미스 김에게 꽂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단계인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 사람을 마음을 주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나에게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족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났다가는 완전히 쪽박차겠다. 그런 확신이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줍니까? 믿음은 마음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믿음이 끝나고 나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이제는 저 남자를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옆에서 사람이 야, 그 꿈도 꾸지 마. 너 가진 거는 안중에도 없어. 골키퍼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간 거 봤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서 우리 장 목사님은 다 이제 저 사람 아직 골키퍼가 없지만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봤어? 그래. 안 넘어가면 11번 찍지? 하고 100번을 찍어버린 거야. 예. 그래갖고 결국은 찍혔어요. 예. 결국은 찍혔다고. 예. 그쪽 집에서 꿈도 꾸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소망을 갖는다. 소망. 이미 믿음의 단계는 진행이 돼버렸고 한빛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예.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내 마음을 모를 거야. 그러면서 걷는 거야. 비에 젖으면서 눈물에 젖으면서 뚝방을 걸으면서 계속 마음의 믿음의 단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반드시 내가 내 아내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런 소망이 없었는데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이 소망의 단계는 믿음의 단계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좋아하느냐만 달라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 돈에게 마음이 다 꽂혔어. 아직도 내 수중에 돈은 없지만 나도 큰 돈을 벌어버리라, 부자가 되어버리라. 마음으로 믿음의 단계가 돈에게 꽂힌 거야. 내 마음이 돈에 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다 갖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싶으면 얼마든지 갖고 있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차 바꿔. 그럼 더 좋은 차로 바꿀 수 있고. 집 바꿔. 더 좋은 차로 바꿀 수 있고. 여자 바꿔. 여자 바꾸는 거 안 되는구나. 예.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단계, 소망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가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역시 건강 장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영원한 것, 진짜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한 푼 없이 다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 기프트예요, 기프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가장 큰 은사를 네가 사모해라.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단계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랑이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는 갑돌이 집에 살았고 갑순이는 갑순이 집에 살았고 갑돌이는 갑돌이 방에서 잤고 갑순이는 갑순이 방에서 잤는데 어느 날 사랑의 단계에 가서는 둘이 한 지붕 아래 한 방에 한 몸으로 딱 합일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됐죠. 그래서 이 사랑의 단계가 바로 내가 그토록 마음을 주었던 믿음의 단계,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것이 비로소 오늘 나에게 하나로 나에게 와버렸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 세상이 좋다는 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가 다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디에 대상을 삼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뭐 남의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 우리 시애틀에 사시는 빌 모께서, 빌 모부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행복한 가정을 사지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행복한 가정까지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남들이 추종할 수 없는 돈을 많이 가졌고 세상에 널리 그 명성이 퍼져 있고 그가 그렇게 좋은 일들을 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가장 좋은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더욱 큰 은사,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나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듣고 한 얘기를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것이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이, loveless, 나는 사랑이 없는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음을 주고 목표를 삼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사를 가졌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의식해서 우월감 갖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장난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말하겠는데 그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예요? 사랑을 은사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음의 단계와 소망의 단계와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 앞에 사랑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 당신이 당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할지라도 당신에게 사랑이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다가 목표를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돈을 찾아갖고 건강을 찾아갖고 자녀들의 성공을 찾아갖고 또 사업에서 대박나는 것 찾아갖고 명성을 찾아갖고 그런 것에다가 마음을 주고 소망을 목표를 삼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 끝에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헛되구나. 누가 취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더니 그 말이 맞네.
내가 이렇게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건강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에다가 내 심장을 바치고 건강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소망을 세우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달려왔는데 이 겉사람이 이렇게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폐하여지고 이제는 사라지는구나.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빌 게이츠보다도 부자였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서부터서 출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I need you라는 말 많이 쓰기도 하고 I like you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I love you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need you와 like you는 아주 다른 거예요. 니드는 내가 그것이 필요가 채워지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가 고국에서 살면서 일제 36년을 지난 이후에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는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돼봅시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새벽정이 울렸네 하고 노래 들으면서 눈을 떴던 나라였습니다. 소득 100억 불도 수출하지를 못하던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세계 7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7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부흥하자, 성장하자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도 같이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1200만이 예수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1200만 명이. 그래서 4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는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없었다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 속에서 교회가 우뚝 서고 세계 10대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왜? 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소득 5천 불도 안 되던 나라가 소득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이제 우습게 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고 점점 교회가 내리막을 걷더니 6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 다 이건 헛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 보니까 25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다 장난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보니까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믿음의 단계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름 아래에 있는 건 어떤 것을 좋아해도 결국은 참 허망하구나 그리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내가 마음의 심장을 바치는 분이 되고 그분을 내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임계 온도에 물이 끓는 온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내 마음에 내 자식을 사랑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것이 네 가족일 것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라고 아무리 사랑해도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라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것도 역시 허무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릅니다. 저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분이 한 분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사랑하고 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일생을 달려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남편, 이분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왜?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도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세상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이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은 둘째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여러분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겁니다.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가장 소중한, 내게 가장 좋은, 내게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요, 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사랑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저주 아래 놓인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그것은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여도 끝내야 되고 남편이라도 끝내야 되고 사랑하는 100세에 나는 아들 이삭이라도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그런 서약하지 않습니까? 신랑이여 신부 아무개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부자라도 가난해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결코 변치 않고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서약이 지켜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 관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박 터지게 싸워놓고도 그래도 와서는 표정 관리해야 되는 게 교회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단계를 벗어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내게 주신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나의 연출자이시여 총감독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드라마에 나를 남편으로 캐스팅해서 나를 어떤 아내에게 붙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드라마의 주연으로 나무주연, 여우주연, 나무조연, 여우조연상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윤여정씨만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드라마에 캐스팅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총감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받아보니까 대본이 어쩌다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하라. 대본이 딱 나왔잖아요. 그 대본대로 안 하면 그 사람 남편 나무주연상 받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지막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연극?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로, 아빠의 역할로, 아내의 역할로, 엄마의 역할로, 할아버지 역할로, 할머니의 역할로, 자녀의 역할로 우리가 다 캐스팅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이제 아빠, 엄마 안 불러요. 다 형님, 동생, 자매,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더 이상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으면 가세요. 괜히 거기 가서도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이렇게 가족 드라마의 주인공들로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빠 역할 잘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대본을 주셨으니까. 네 자녀들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마라. 네. 자녀 역할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본 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대본 주셨다고. 그리고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만 가능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죽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자식한테 쏟아보세요. 나중에 그 자식이 왼수가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다시 우리 목사님만 이렇게 결혼 재서약을 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되는 교회로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눈알이 딴 데로 돌아갔던 것 회개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저주받을 죄악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내가 돈을 너무 사랑했고 내가 세상의 사업을 너무 사랑했고 내 건강을 너무 사랑했고 내 자녀를 너무 사랑했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저주받을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모시고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머지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비즈니스 현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